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다 건강하시네. 이 무더위에서 그렇게 건강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아픈 것도 낫게 되고요. 불치병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또 2025년 6개월을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농사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농사는 때를 따라 수고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싹을 심었는데 바로 열매가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싹을 심었으면 때를 따라 기다려야 되죠. 이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되 동시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햇빛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날씨를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단지 내가 심고 물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또한 다양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이때 최선과 은혜가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식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수없이 이사를 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러죠. 맹자 어머니가 몇 번 이사를 했어요? 모르시구나. 몰라야지 제가 얘기를 하죠. 맹자 엄마가 3번 이사를 했어요. 첫 번째 이사를 한 것은 어디냐면 공동 묘지로 이사를 했어요. 왜 그쪽으로 갔냐? 자녀를 조용하게 공부시키려고 글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 공동묘지에 갔더니 아들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곡하는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사람이 그냥 여러 사람이 사는 것의 원리를 좀 배우자 해가지고 시장으로 이사를 가죠. 그럴 때 매 장사하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이런 것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결단을 해서 간 곳이 바로 서당이었죠.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가니까 드디어 이 맹자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어느 곳에 있느냐, 이 환경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부모들은 이 자녀들에 있어서 자식 농사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식 농사를 짓는데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으면 좋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면 큰일이라는 거죠. 요즘 부모들 보면요, 자녀의 학업 일정을 다 짜서 아이들을 이리저리 보내고 있어요. 야, 너 이거 끝나면 태권도 갔다가 학원 갔다가 이렇게 해서 집에 밤 9시, 10시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수두로 빡빡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관리 감독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에게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맡겨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날 수 있는 그 영역을 마련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자식의 실패를 자기의 실패로 느낀다라는 거죠. 자녀가 실패하면 내가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때 공부를 안 시켜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됐나 보다 하면서 자기의 실패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자식 농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무엇보다 과정이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만 결과에 집착한다는 거죠. 그 아이가 살아가는 그 과정, 그 아이들이 배워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데 결과로서 네가 뭐가 되었냐, 네 점수는 몇 점이냐, 이런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식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농사가 있는데 그 농사 가운데 무엇을 심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이 정도는 아셔야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심은 대로 그것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부모 된 우리 성도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된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요, 그 열매가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심을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만큼은 특별히 내가 뭔가 돈으로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 열매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큰 은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것을 거두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농사는 무엇을 심고 거두어야 할까? 첫 번째, 사랑과 섬김을 심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삶의 짐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지는 짐도 있고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데 지는 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짐이 있죠. 내가 선택해서 짐을 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짐이 주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남이 나누어 져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내 짐을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방법 중에 큰 것은 남의 짐을 짊어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에 빠진 사람들을 회복시키려면 인내의 시간과 감정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를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앞에서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온 율법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언급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은 모세의 율법과 별개의 법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세우신 사랑의 계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냐라면 그리스도의 법은 결국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아울러 새로운 시대에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성취해야 하는 그 법을 또한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례나 무할례나 형식적인 것이 상관없이 우리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해할 것은 바로 사랑과 섬김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병원에 입원한 성도나 또 집에서 요양하는 성도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인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세요. 나오지 않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전화나 문자를 하였습니까? 얼마나 그 영혼들을 여러분 돌보았습니까? 우리 이 맥주 감사제를 맞이해서 이제 오늘부터라도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성도들,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요, 다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연락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남 앞에 말하는 것도 다 힘들어하고 나서는 것도 힘들어요. 어쩜 그리 저를 닮아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걸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사랑은 적극적으로 행해야 돼요. 내가 마음은 있는데요, 말을 안 하면 상대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르는 거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표현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요즘 못 보니까 너무 보고 싶다, 한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요, 그 영혼들이 다쳤던 그 마음이 열리게 돼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그 영혼을 살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어떻게 그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밭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성도들, 마음이 닫힌 사람들을 그 마음만 열어주면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러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여러 영혼들, 또 상처받은 영혼들, 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가 해야 됩니까? 목사는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잖아요. 여러분이 해야죠.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 그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에 심겨지면 우리는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내가 그 마음만 열어주고요, 이 복음의 씨앗만 들어가면요, 공동체가 회복되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결국 사랑과 섬김을 통해 무너졌던 공동체가 회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함을 통해서 무너졌던 공동체의 회복을 열매로 거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심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바울은 먼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이 쓴 다른 편지에서 이 표현은 심각한 죄악들을 경고할 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이것은 심판 때의 경고의 말씀으로 많이 사용했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요, 조금만 있으면 자기한테 불리하면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쩔 때는요, 나 자신도 속인다는 거죠. 그 거짓말이 나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잘했는데, 나는 이거 하려고 한 건데, 결국은 보면요, 그 가운데 거짓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 육체의 일임에도 그것이 성령의 일이라고 자신까지 속이며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내가 내 자신도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속지 않은 이유는 바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속지 않은 이유는 내가 거짓을 심었으면요 거짓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속여 육체의 열매를 심으면 반드시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그 열매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육체의 일을 행하면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의 일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게 육체의 일이고 어떤 게 성령의 일인지 알 수 있을까? 바울은요, 우리가 유대인처럼 율법을 배워야만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였어요. 이것은 율법을 배워야지 이게 육체의 일이고 성령의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육체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내면에 계시는 성령님이 무엇이 육체의 일이고 무엇이 성령의 일인지를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몰라서 악을 행했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이 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걸 몰랐는데요, 내가 그거 몰라서 그랬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소리 여러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누구누구야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을. 여러분, 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누구누구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성령의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의 소리는 어디에 있냐?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도 않고 이 말씀을 듣지도 않은데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구분하면서 성령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바쁘다 보니까 매일 말씀을 못 읽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틀어놓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읽는 게 힘들면요 유튜브라도 주사랑교회 새벽 말씀이라도 여러분 듣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어떻게 성령의 일을 행할 수 있는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한 일을 여러분 몇 가지 하면 좋냐면 3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하루에 매일 감사한 거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일어난 것에 감사하고요. 여러분, 눈 뜨고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게요, 눈을 못 떠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 감사할 수 있는 게 벌써 1가지가 있네. 눈 뜨면 하나님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지만 호흡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호흡이 안 돼서 산소 마스크를 끼는 분도 있잖아요. 이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감사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감사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화면 잠깐 그대로 놔두시고요. 자, 그동안 내가 이론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만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삶 속에서 열매 맺기 위해 여러분이 노력해 봅시다. 처음에 보면 뭐예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죠. 아, 내가 정말
사랑을 많이 못 해봤는데 오늘 하루만큼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하면서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내가 절제의 열매를 한번 맺어봐야겠다.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소비를 줄여야 돼요.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절제해 보는 거. 이래서 우리가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매일매일 내가 오늘은 사랑의 열매, 오늘은 희락이라는 건 기쁨이에요. 기쁨의 열매. 내가 오늘은 화평의 열매. 이 열매들을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맺어보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절대 안 맺어집니다. 여러분 한 가지라도, 하루에 한 가지라도 이것을 여러분 노력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하면서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면 그 열매로 우리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이 열매들이요 내 삶에 주렁주렁 열매 맺혀지면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가 결국은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사랑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열매를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을 심어야 합니다. 선을 심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세상에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옆에 선을 행하지도 않는 악인들이 더 잘 살아요. 세상 불의한 거는 다 알아. 어떻게 교묘하게 그것들을 다 알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니까 옆에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내 마음은 계속 낙심이 들어서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선을 행하면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며 그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말씀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는 언제 한다? 김장할 때. 한 포기, 두 포기. 김장할 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마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많은 시간을 들이기도 하고요 에너지와 또 재정을 쏟아 놓아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은 한 번만 행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선을 행하는 것이죠. 선행은 지속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노고를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도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죠. 왜 우리가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다가 왜 낙심하고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그날 심어서 그날 거두려고 하는 조급함 때문이에요. 내가 이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착한 것을 행하려고 또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줬어요. 선을 행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반응이 없어. 그 사람이 고맙다는 말도 안 해. 그 사람이 먹고 입 싹 닦아버려. 이러면 여러분 사람인지라 낙심해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제 선물 같은 거 안 해. 내가 다시는 저 영혼에게 이런 선을 안 베풀 거야 라고 우리가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그날 심어서 그날 거두는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그날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그날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뭘 해야 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심었는데 거기에 열매가 안 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조급함을 버리시고 선을 계속해서 심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심은 그 선이요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제 간증을 하면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요 제가 작은 선을 심었을 때 돌아온 것이었어요. 제가 제주에 사역할 때 제 동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공부한다고 1년 동안 수입이 없었어. 공부한다고 있으니까 얼마나 짠해요.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있으면 갖다 주고 먹을 거 먹여주고 결국은 그 목사님이 이곳을 소개해 줘가지고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선을 행하면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게 어떠한 것으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 인생 농사 가운데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 것인가 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먼저는 사랑과 섬김을 심으면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심으면 영생을 열매로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내가 선을 심으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성경에서 맥주절은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절기로 나타났습니다. 이 절기의 공동체는 연약하고 소외된 형제 자매를 돌보는 섬김을 하였죠. 그리고 밀과 보리를 추수하여 나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리 추수기 때에는 먹을 것이 부족함을 누구나 알기에 보리를 구워서 나누어 먹긴 하였습니다. 또 추수한 것을 이웃과 나눌 뿐만 아니라 새와 짐승들까지 생각하여 까치밥을 남겨두기도 했죠. 동네 아이들이 주워가도록 밀과 보리 이삭을 남겨두는 부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나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선을 통하여 더욱더 뜻깊은 맥주 감사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이웃과 나누어 먹던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추수하는 다양한 모양의 밀과 보리를 사랑과 섬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죄악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그들에게 회복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삶 가운데 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매일 육체의 일만을 위해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이번 주부터는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 노력하여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짐으로 영생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을 심었다가 그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